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to you wherever you are.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라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사랑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네. 오 영광 저 하늘의 영광이 찬란해. 오 평화 이 땅 위에 평화가 넘쳐나네. 하얀 눈이 내려와 온 세상 가득히 쌓이면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어린이도 노인도 모두 함께 찬양 드려요. 이 땅에 나으신 아기 예수님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해요 예수님.
주한성전 청년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성탄절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요. 오늘 새벽에 아름답게 눈이 내렸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브, 더군다나 대림절 4번째 주일, 아주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실 이렇게 인사할 기회가 되게 적어요. 자, 더 반갑게, 더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어요. 좋아요. 여러분 오시는 길에 눈도 보고 이 아름다운 주일을 만끽하면서 오셨을 텐데요. 마음이 많이 기쁘시죠? 맞아요. 저도 되게 기쁘고 마음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과연 무엇으로 깊은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혹은 그 반대라면 왜 그런 걸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날의 주인공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랑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모든 기쁨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뻐하며 소리를 발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좋겠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이러한 고백을 꾹꾹 담아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을 열어 화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앞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상황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 하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몸짓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해볼까요? 1, 2. 기억나시죠? 아, 맞아, 이거. 맞아요. 우리 강현이가 가장 정확한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렇게까지. 좋아요. 우리 이 기쁨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기쁘게 찬양할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 원, 투 구세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가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모든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시고 모든 땅과 모든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셔드리며 환영하며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저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과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하루하루일지라도 하나님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날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에 오늘을 포함하여 단 2번의 주일 예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이면 벌써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세상 정말 그 어떠한 사건보다 귀한 날입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저 하루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기보다 오늘 뭐 하고 놀지 하는 생각으로 나의 머릿속이 가득 차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저희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추운 겨울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상황으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또 기쁨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 주한 미라클 청년국에서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장원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 박대호 전도사님, 그리고 행정단, 예배팀, 주차팀, 바나바, 앵크리스토 워십 등 또한 매주 예배와 팀 모임에 참여해준 모든 팀원분들까지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해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케 하심이 충만한 연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를 준비하며 맡은 바 역할이 있는 청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청년들이 잘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주인 되어 주시는 주한 미라클 청년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미라클 배송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장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 또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둘 수 있는 공간을 비우고 듣게 하여 주사 그 빈 공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바로 전날인데요. 우리 뒤에 보면 의미 있는 떡으로 만든 케이크 우리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예수님 생각하며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제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공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기쁜 성탄절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게 하시고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즐거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현주 목사님과 함께 다들 인사해 보았는데요. 우리 그 어색함을 한 번 더해서 두 번 어색함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루 남았지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멀리 있는 분에게 밝은 목소리로,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인사해 주세요. 네.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이 정말 메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그저 빨간 날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상에 찾아오신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쁘고 복된 성탄절들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 우리 곽현 대표팀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드디어 내일이 성탄절인데요. 사실 이 몇 년 전부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캐롤을 거리에서 틀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길거리에서는 캐롤이 흘러나오지 않고 성탄 분위기가 정말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연말입니다. 코로나 기간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성탄절이 더 빨간 날, 그저 빨간 날 중 하루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탄 분위기는 교회랑 백화점만 내는 것 같다고 이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교회랑 백화점 말고 더 성탄 분위기를 내는 장소를 한 군데 찾았어요. 여러분 어딜까요? 교회와 백화점 외에 더 성탄 분위기가 나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갈 일이 없는 곳이긴 합니다. 이상한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갈 일이 없는 곳이긴 합니다만 더 성탄 분위기가 나는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간혹 종종 있어요. 어딜까요? 어딘 것 같으세요? 유치원. 정답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래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저희 아이들 때문에 어린이집에 성탄절 파티 초대를 받고 20분 동안 갔는데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크리스마스예요. 어린이집이 세상에서 가장 반짝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이 간식들과 장식들과 소품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한다 싶은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아니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제가 어린이집에 갔더니 정말로 성탄 분위기를 거기는 내고 있더라고요. 가자마자 입구에서 누가 반겨주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반겨주는 걸 제가 봤어요. 모든 아이들 다 안아주시고 선물도 다 전해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원래 24일에만 일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바쁘니까 초과 근무를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그분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한 20-30분간 있다가 제가 그 어린이집을 나왔는데 문득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띵띵 띵띵 이렇게 소리가 나요. 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속도 때문에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까 속도를 멈추라는 거예요, 늦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속 카메라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얼마나 빨리 다니는 걸까, 이런 생각이 정말 괴짜처럼 갑자기 들었어요, 그 생각이.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저만 이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좀 알려드리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1년에 배송해야 하는 어린이,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가 4억 명이래요. 4억 명. 1년에 대상자가 4억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4억 명에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을 다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만. 일과 시간에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만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지구의 자전 방향을 반대로 돈대요. 그러면 산타에게 허락된 시간은 31시간. 자, 여기서부터 아주 과학적인 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31시간이 산타에게 주어진대요. 그런데 4억 명의 아이들을 운 아이 제외해야 되죠, 그죠? 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운 아이 제외하고 착한 아이들만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대략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집이 1억 6천만 가정쯤 된대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초속 1400km로 달려야 된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1초에 선물을 800개씩 쏴야 된대요, 레이저처럼. 그러니까 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들지 않은 아이는 선물을 못 받는가, 이게 저희 되게 궁금했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잠들지 않으면 선물이 못 받거든요, 그잖아요.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800개씩 선물을 쏴야 되기 때문에 깨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은 맞으면 안 되니까 그 아이한테 선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속 1400km가 마하 3000이래요. 마하 3000.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달리면 시간의 왜곡이,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의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17세기부터 활동했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안 늙은 채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상대성 이론대로 이 할아버지에게는 시간이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다는 걸 제가 인터넷을 찾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아주 색다른 사실이 뭐였냐면,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오늘 밤이에요, 이브가 되면 어떤 기관에서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썰매 위치 추적을 해줘요. 알고 있으셨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1955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 북미 항공우주사령국, 캐나다와 미군이 함께 연합해서 만든 군사기관이에요. 여기에서 매년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추적해 준대요. 지금 GPS 상으로 산타가 어느 나라를 통과하고 있는지 이게 실시간으로 추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게 지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느 나라를 통과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위치가 중요한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해요? 왜 그걸 궁금해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걸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궁금해하세요? 내 선물 언제 받을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내 선물이 언제 오는지 궁금하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위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선물 받을 일이 없으면 산타클로스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통과하고 있는지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오는 선물이 언제 오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의 위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 본성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해보셨잖아요. 배송 추적, 그죠? 배송 조회 다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내가 받을 물건이 언제 오는지,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한 건 사람의 본성이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들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대호 전사님이 옥뮤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옥천 물류센터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이야기하는 옥뮤다, 거기서 한번 택배가 갇히면 그게 벗어나기 아주 힘든 상황이 된다고 그러는데, 옥뮤다에 억류되어 있는 택배를 기다리는 일이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일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택배가 빨리 배송되는 건, 그리고 그게 언제 나에게 오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게 인간의 본성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하게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택배 배송 조회가 사실 택배를 받을 때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림절 기간에,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요 반드시 이 위치 추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위치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요 언제 우리나라에 오는지,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지 시간이 카운트다운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카운트다운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매일 매일 매일. 그럼 세상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기 멀리 어디 먼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 다시 오고 계신데 7억 광년 떨어져 있다가 6억 7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 위치가 진짜 실시간으로 조회가 된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저 이번에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그런 상상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면, 예수님 위치가 정말로 실시간으로 조회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럼 세상은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올까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오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 오시는 시간이, 그리고 오시는 위치까지 추적이 된대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제 오시는지 아니까 그 전까지 신나게 놀다가,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시기 한 하루 전쯤, 미안하면 한 이틀 전쯤 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오는 날이 정해져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선교할 필요 없어요. 예배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시기 전날 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전주 주일날 와서 하나님 그동안 열심히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저 예수님 오시면 그때부터 착한 아이로 살게요, 기도 한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알려져 있다, 예수님이 위치가 정해져 있다면 사실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기는커녕 더 난잡해지고 더 자기 마음대로 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대림절 기간에 위치 조회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위치, 배송 추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회해야 할 위치는요 예수님의 위치가 아니라 내 위치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조회해야 할 위치는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예요. 기다리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를 추적해야 하는 게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택배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받을 사람이 이사 가버렸어요. 그럼 택배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죠. 택배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 이사 가버리고. 그럼 택배는 다시 반품되겠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오는 사람과 받을 사람이 만나야, 그래야 택배가 배송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대림절 기간 이 세상에 오시는데요, 받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한 사람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소리내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의 사람이 다 나갔대요. 다. 그 중에 일부가 아니에요. 다 나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마가복음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온 사람들이 와서 세례 받고 싶어하는 목사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서라도 기도 한번 받고 줄을 서서라도 안수 한번 받고 싶어하는 능력의 목사님쯤 되는 거예요. 스타 목사님쯤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뿐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예수님보다 앞서 있지 않았던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종들이요,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을 닦아줘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던 세례 요한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다고 그래요.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이르렀대요? 광야에 이르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줄을 서서 세례 받으러 와요. 사람들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다 이 자리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요, 예루살렘 사람들, 즉 대제사장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인정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세례 요한이 있어야 맞는 인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는 광야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다시 4절 말씀 볼까요? 다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나요, 여러분? 어떤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죠? 화면에 나오죠? 어떤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그냥 세례를 줬다, 세례를 전파했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앞에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으면 그냥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전파했다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회개라는 단어를 굳이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이유예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할 때 이 회개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이유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요, 돌아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멀리 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세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이유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즉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부족함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거예요. 첫 계약, 첫 사랑,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였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장소,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결단시키며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위치, 자신의 위치는 광야였던 겁니다. 빈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위치 역시 광야여야 합니다. 촛불 켜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위치 역시도 광야여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그 시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웠던 기억이 있던 그 시절, 하나님과 관계가 참 가까웠던 그 각자의 장소가 바로 광야고, 그것이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있어야 할 장소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확히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고 계시긴 한데요, 우리가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가 버리면, 말도 없이 그 만남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택배가 잘 배송되려면 받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만 하면서 정작 우리가 있어야 할 그 광야에서는 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화려한 것 찾아서, 성공 찾아서, 인정 찾아서, 부유한 것 찾아서 각자의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방박사가요,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어디로 찾아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찾아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들은요,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소로 갈 생각만 했을 뿐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계신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광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계약했던 그 자리,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과 한 번이라도 추억이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있어야, 그래야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의 위치를 잘 조회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 예루살렘에 서서 광야에 계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말만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 모든 삶을 쏟아부어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스스로 어디에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주님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위치, 대림절 내가 어디 있는지 이 내 위치 조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치 조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광야에 있는지, 내가 베들레헴에 있는지,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지, 내가 세상 속에 사는지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 위치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택배 배송 조회할 때 뭘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 돼요? 택배 배송 조회를 해야 돼요. 그럼 뭘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송장 번호.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송장 번호. 그래요. 택배 배송 조회를 하려면 송장 번호를 알아야 돼요.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정확한 택배의 위치를 알려면 송장 번호를 알아야 택배 위치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 박스 위에 붙어져 있는 그 송장은 물건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적혀 있어요. 어떤 물건인지, 누가 받는 것인지도 조금은 가려졌지만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배송 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 인생 송장 번호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해요. 내가 끝내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지를 알아야만 지금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의 정체성과 내 인생의 정확한 목적지를 알아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여하신 인생의 송장 번호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 소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부여하신 그 송장 번호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끝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 것인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는 것, 그걸 신뢰하며 믿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원래 청년이라는 이 단어는 소명에서 시작됐습니다. 히브리어로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소명이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전쟁이 시작되면 나라는 가장 먼저 젊은 사람들을 징집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모든 청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에서, 그 배경에서 히브리어 청년이라는 단어의 첫 시작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방금 화면에 나왔듯이 청년은요,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은 존재, 그게 청년인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명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그래야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일하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 공부를 하는 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 관계에서도요, 회사 동료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사실이 기억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여러분들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절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청년, 부름을 받은 청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결국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점검하며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잘 점검하며 돌아보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이 내가 되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일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 드립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일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저 입술로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 은사의 자리들로 돌아가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 주님 기다리겠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내가 정작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각자의 빈들에서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은사의 자리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구제의 자리로 우리들 돌아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기다린다 고백하지 않았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잘 점검하며 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 바쁜 예루살렘에서, 각자가 바쁜 세상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광야, 첫사랑의 기억이 있는 그 빈들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소명을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우리 미라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기) 영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 및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훈련은 24년 2월 19일 월요일부터 2월 22일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화 성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기도하며 작정하신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선교 헌금은 안내해드린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라며 드려진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예배 안내입니다. 내일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가 부평성전 및 주안성전 대예배실 송도 예배처에서 오전 9시 50분과 오후 12시에 드립니다. 또 돌아오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며 31일 주일 저녁 8시 40분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청년들은 일정들을 확인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으셨으니 내일도 마음껏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참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뜨겁게 연말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장 성탄 예배가 9시 50분과 12시,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뜨겁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청지기 훈련학교 제가 모집에 사실 걱정을 개인적으로는 좀 했어요. 그런데 제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사실 말씀드리자면 훈련생들은 80명 선착순인데요, 이미 9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마감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변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셔도 분명히 반드시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주 만에 신청을 많이 했나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들 아직까지 신청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스케줄 조정이나 여러 일정들 때문에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마음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에서 불을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봉사자들의 신청도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영상으로 광고하려고 했었는데요, 사마리안 버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2,500개가 넘는 선물 상자가 마련되었고요, 이미 1차로 그 선물 박스들이 몽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이 선물 박스들이 우크라이나와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선물 받은 아이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주간의 기간 동안 제자 훈련과 복음에 대한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끝까지 기도한 마음으로 그 선물 상자가 단순히 배송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마지막 선교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작정하신 봉헌들 잘 해주시고 우리 마지막 달까지 선교사님께 변동 없이 선교헌금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연말이라서, 연초라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나가야 할 돈이 많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약속한 예물들이 잘 드려져서 우리가 약속한 선교사님들께도 그 봉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마음 모아 주시고요. 내년 1월 셋째 주에 우리 선교헌금 2024년 선교헌금을 다시 작정할 겁니다. 그때 다시 작정해 주시고 올해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하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이 떡으로 만든 케이크를 뒤에서부터 끌고 왔잖아요, 그죠? 오늘 광고 사항이 많은데 이 떡과 나갈 때 쿠키를 하나씩 나누어 드릴 거예요. 쿠키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탄 간식 선물이고요, 떡은 아주 의미가 있는 떡입니다. 사실 이 떡을 저희가 지난 주중에 가서 맞춰 온 거거든요. 아침에 물론 떡이 배송되었는데 이 떡은요 2021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 공동체가 생기고 처음으로
미라클 디비전 프로젝트, 나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연말 12월 달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생필품들과 쌀들을 배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들을 다 배송하고 나서 쌀가게 주인이 갖다 주신 작은 서비스 무료로 갖다 주신 쌀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저희들이 지역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나서 또 주변의 지역분들에게 많은 쌀들을 나누어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역시나 쌀가게 주인이 주셨던 작은 쌀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요, 올해 제가 받은 23년도의 쌀과 함께 21년과 22년의 쌀이 포함돼서 만들어진 떡이에요. 즉 한마디로 이 떡에 미라클 청년국의 사역의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을 만드느라고 사진을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사진에 제가 여기 한 명 앉아 있고요, 여기 2명 앉아 있고, 여기 1명 앉아 있고, 저기 2명,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본당 닫혀서 6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명 앉아 있던 청년국 공동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두가 다 기적 같은 존재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떡에 그 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가실 때 이 떡을 받고 그냥 주는 백설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새로운 기적에 동참해 주시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이 떡을 함께 즐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떡을 이렇게 맞춰 왔어요. 예수님 생일 축하 떡 케이크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역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내년에도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 여러분의 기적의 자리,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멀리 있는 분 축복할 텐데, 오늘 새 가족이 한 분 계시네요. 제가 놓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새 가족이 박지원 자매님, 혹시 어디 계시는가요? 박지원 자매님?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너무 째려보진 마시고 느슨하게 쳐다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멀리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봉헌 특송을 신청하신 청년이 한 분 계셔서 저희가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을 부르기 전에 우리 청년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내년에 일부 대표팀장을 하게 될 청년이라는 사실도 미리 TMI로 전달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모두의 결단이 되시고 모두의 봉헌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에
크게 외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나와 경배해. 모두 무릎 꿇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이제 곧 오시리 그의 길을 예비하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나와 경배해. 모두 무릎 꿇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이제 곧 오시리 그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곧 오시리 그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우리의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든 일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의 헌금으로, 감사의 헌금으로, 주정 헌금과 선교의 헌금으로 각자의 제목들로 주님께 우리의 귀한 마음과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자리와 우리의 시간까지 드리는 모든 청년들, 또한 주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해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도 역시 삶의 자리와 시간을 드리겠다 결단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소망의 소식과 기쁨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천하보다 귀한 영혼 박지원, 이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의 걸음이 평생 동안 끊어지지 아니할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안의 청년들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각자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결단하며 돌아가오니 주님, 이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변하여 간증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한숨과 걱정과 고민들이 변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되며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주님 증거하며 살다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오는 귀한 주안의 청년들 또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각자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안의 모든 청년들 또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성탄 잘 맞으시고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의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앵크 조명 끄지 말고 여기 앞에 다 같이 한번 모일까요? 좋아요.